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늘에서 산이 정말 좋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줬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흔병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을 보면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럴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듯이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권능이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받아서 잉태가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근데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도 영을 낳으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가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다 알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 거 아나요? 요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받으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아, 영으로 태어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인간들이 뭐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 되나요? 그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다 하나다.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기에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며, 그래서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영이시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즉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은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즉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그 아버지가 성령이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다? 영이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이다? 육체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영생, 영전한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며, 또 영이고 생명이고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생명은 영,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렇죠? 또 생명이죠. 영이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 생명은 영이기에 맞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을 받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대하면 누구를 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의 영.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곧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말씀이 영이다.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에 내가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성경 기록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얻는 것이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런데 나에게 오질 않네. 참 이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뭐를 얻으려고 그래요? 생명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다들 죄 씻으려고 그럴까?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야. 그거는 무익해. 영이 생명이지. 인간들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생명을 얻으려고 읽지 않고 죄를 씻으려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보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시고 인간들은 죄를 씻으려고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안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기록을 읽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맞지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생명이 없거든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영이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있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래서 말씀은 살아계신 뭐죠?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다고 그랬구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주신 것이요 성령님을 주신 것이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영으로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주는 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영이시죠. 영인데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모두 영이시고 그렇죠. 아버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영,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은 당연히 영이시고 다 영이시죠. 근데 영은 다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며 그러면 이제는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뭐하고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 자식들이고 하나님 자식들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은 육체들이 사는 육신의 세계에 사는 살죠.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 예수님처럼. 아이고 성령을 받았더니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막 터지네요. 생명이 바뀌었죠.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다 믿잖아요. 진리라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영을 낳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아하,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거든요. 영에.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영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없죠. 그럼 몸만 생명이에요. 그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이 몸은 인간의 몸이죠. 예수를 믿어도 인간으로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인간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이제 죽은 거죠.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보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본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몸이다? 주의 몸이다.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엄청 좋지요. 인간이 자기 몸 위에 봐야 뭐 병 걸리고 암에 걸리고 죽으면 다 고쳐요? 못 고치죠. 그리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예,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 돌보신다 이렇게 된 거죠. 죽으면 부활시킨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부활할 수 있나요? 못하죠. 심장 멎었고 폐 멎었고 뇌 멎었고 사지다 멎었는데 어떻게 몸은 썩어가고 그게 부활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부활로 푸릇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생명이라고 하셨죠. 이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거룩한 성전이죠.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몸은 죽은 것이죠. 몸은 죽었죠. 아니 살아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아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라 하지 않거든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몸은 다 죽었어요. 성님의 생명이시지.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나 성전이지 성전. 성전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에서 뭐래요? 자기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예수님도 못 박으셨는데 우리도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었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영이다.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다. 이렇게 된 것이요. 근데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뭐예요? 죄의 본성이 내려와서 인간들이 모두 죄를 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죄를 다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주셨다는데 그건 안 믿어요. 죄 씻는 것만 믿는 거예요. 죄 씻는 거 믿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된다. 왜? 생명이 바뀌면 몸이 죽어버리는 거. 생명 어디서 받았어요? 영생은 십자가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못 박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냥 몸이 죽어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몸을 죽여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죄는 어떻게 아니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생명 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 이름이 딱 적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에 딱 적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왜?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딱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주민등록부에 딱 올라가는 걸 호적등본에 태어났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옷에 던져줬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만 받으면 정죄 없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았지 사탄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지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바뀌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지. 왜? 이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인간이 영이 되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영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몸으로 바뀌나요? 인간은 몸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영으로 바뀌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이제 어디 살죠? 맞아요. 영의 세계, 즉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 믿으면 회당에서 쫓겨내고 막 그런 시절인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선생이고 치리자인데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칭찬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나 믿어도 그 소용없어. 믿어도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상하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인간이니까 뭘 생명으로 여겨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몸이 다시 태어난 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너는 육체를 말하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란 말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잖아요.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렇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영이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땅의 먼저 육신을 지으셨죠. 그리고 콧구멍에 뭘 하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홀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뭘로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태어나게 하시면서 뭘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이니까 세상 죄를 다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의 정체는 뭐다?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절대로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따먹었으면 다 따먹는 거 아니에요? 안 따먹은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안 따먹으셨어요.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끝까지 성령님이 지키시다가 십자가에서 들리셨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죽진 않지만 떠나실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영의 세계에서 아담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나홀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몸으로 태어나면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짜자잔 영의 왕국 하나님 영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만 씻으면 안 되죠. 죄만 씻어서는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아니 왜 죄를 안 따지고 자꾸 성령님만 따르지나요? 죄는요 이 세상 죄 다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를 따져요? 이제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의 세계죠. 영이 있어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영이 없으면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영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불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받고 계속 인간으로 살면은 이거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 가르치거든요. 자기 자신이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라 가르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여쭤보세요.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한테 인간이세요? 신이세요? 다 인간이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면 신학대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갚으셨다고 가르치시나요? 원죄서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원죄서를 가르치면 원죄서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저도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서만 믿었어요. 단 한 번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고 신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배당에 아무리 다녀도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하고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갈 일이 없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이시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심을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스럽잖아요. 그러면 다들 원죄서를 믿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영생 받은 걸 믿나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제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생을 주셨다 그러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엉뚱한 생각이죠. 다들 원죄서를 믿는데.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다 생명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죄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영생만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거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속았구나. 50년을 속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속으면서 살죠. 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거예요. 야, 이 생명의 복음을 죄의 복음으로 바꿔먹었구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 생명을 받아 영으로 태어야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 구원을 받죠. 하나님께 들어갔으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거 한마디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
높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영생적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요. 예, 사람들 보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세요. 아이 싫어요, 싫대. 자살한 사람도 많죠. 아이 근데 빨리 죽어야지. 너무 몸이 아프고 살아도 재미없고. 하늘에서 살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면 다 영의 왕국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아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고 그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어는 잘 써 있어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생명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 없잖아요. 예. 예수를 믿어도 없다. 그 멸망당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 저도 깨닫지 못해서 50년 동안을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나 이제는 믿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을 가지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믿을 수는 있잖아요. 믿을 수는 있잖아요. 믿었다는 날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믿으면서 살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들이미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산다. 믿으며 살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무슨 뜻이죠? 죽었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형받아서 죽은 자들 보고 너 다시 죄 따지나요? 안 따져요.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지. 그 지금 가르치는 그 원죄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죽은 자들 보고 죄인이라 그러니 엉터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성령이 있어야 너희 죽은 몸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생명을 받으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제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네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네요.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네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런데도 믿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장님들이 왔어요.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병 앓은 여자가 12년 동안 앓으면서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피가 딱 멈췄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믿음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좋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물어보셨어요. 안 믿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은 자들을 않는다고 믿는 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죄만 씻으면 된다고 믿으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들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에요. 이제 영이야. 영의 왕과 하나님 왕께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 즉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요한복음 3장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영이 죽나요? 성령이 생명이신데 죽나요? 떠나실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 자꾸 얘 영이 떠난다 그래요. 영이 떠날 수가 있어요. 선악과 따먹으니까 영이 떠나시니까 예, 몸으로 돼가지고 아담이 이 세상으로 떨어졌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안수받고 왕으로 책봉을 받았지만 그가 지멋대로 살고 예, 예. 전쟁도 지멋대로 하고 전리품도 지가 마음대로 하고 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육신적으로 사니까 예, 성께서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돼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뭘로 변했죠? 예, 소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살지 왜 육신적으로 사냐? 자꾸 돈을 탐하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영원히 부활시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에 보면 내가 너희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오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너희 몸이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날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켜지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우리가 영이 생명이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몸이 죽으면 우린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고 잠을 잔다. 또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아하고 잠을 잔다 그래서 깨우러 가신다 그랬거든요. 다 잠을 잔다. 사도 바울도 모두 잠을 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으면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아요. 순식간이잖아요. 무슨 뜻이요?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잠에서 깨요? 나팔 소리. 너무너무 시끄럽거든요. 주에 호령하는 소리, 천사장이 호령하는 소리. 벌쩍 일어난 거죠. 나 잠 얼마 안 잤는데. 순식간에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 잠을 자는 육체는 안 와요. 죽은 몸이 안 와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에서 깬다.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그냥 깬 것뿐이 없어요. 그랬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휴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 후에 휴거하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17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 빌립보서 1장 21절이잖아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들으신 걸 뭐라 했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죽으면 육체의 세계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거든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인데 죽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아이고 나도 포함이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함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죄는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세상 죄 전부. 믿으나 믿지 않아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을 받아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다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잖아요. 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의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겠죠.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왜? 영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그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성령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성령 아버지가 생명이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 받아요. 성령님 반드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거하셔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육체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성령을 믿어야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죠. 생명이 몸이었는데 성령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네. 이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성령께서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렇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태어난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죠. 공동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당연히 부활하죠.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아직 태어나지 못했죠. 예수님 믿은 거? 네,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몸이잖아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 예.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증거하시니까.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으로 보셔야 돼. 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라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것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다 성령 주시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 생명 받으면,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 신들을 하셨으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데 언제 받아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 왜 그럴까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바로 영의 세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성령 영이시니까 성님의 왕국이죠. 성님의 왕국은 어디 있어요? 성님의 세계. 성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죠.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죠. 여러분들 뭘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영이고 성령이시죠. 아이고, 하나님 왕국 내 안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어디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왕국이 성령 안에 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이렇게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의 뜻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렇죠. 하늘에만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에도 하나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보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죠? 하나님 왕국. 언제?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깨자마자 나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 계속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이니까 성령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아침에 깨어나고 밥도 참 맛있고 일도 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고 잠도 참 잘 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는 인간으로 살았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 믿음이 변함이 없대요.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절대로 보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아요. 도마 아시죠? 예수님 손에 못 자고 창자국 좀 보여주세요. 너희는 도대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뭐 안 믿어요. 우리는 안 보면 안 믿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주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살아보기 전에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왕은 성령이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을 뭘 했죠? 상속을 받았어요. 이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 받을 때 살아서 받나요? 죽어서 받나요? 여러분 살아서 받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왕국 상속 지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몸이 죽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죽고 나서 받는다. 죽고 나서 뭘 받아요? 받기는. 하나님 왕국은 지금 받는 것이다. 죽고 나서 받는다니까 지금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이 자식들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고 하나님 왕국 지금 상속받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왜?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랴. 내가 너희를 위해 촛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촛을 예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은 어디 계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항상 따라다니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곳에 너희도 항상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쉽죠.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서울이 무슨 애를 낳아요? 서울에 사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고향이 서울이다 이 뜻이죠. 예.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늘의 위에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그럼 우리 고향은 어디다? 예, 하늘나라. 모든 것 위에 있는 영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예,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린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를 떠나진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 생에서 내려오고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의 세계로 올라가는 영의 세계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 왕에서 늘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이 세상은 육신의 왕국.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어디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 하늘 하나님께서 살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자, 하나님 왕국은 자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또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가르치신 거. 그럼 우리 바깥도 하나님 왕국이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영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만 또한 우리의 몸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여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게 영은 먼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고 몸은 뒤따라서 죽으면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죠.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고 생명을 줘서 산자로 만드셨고 이런 뜻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몸이 죽으면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들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자는 자들, 이 사도 바울이 몸이 죽은 자들을 다 잠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몸이 죽어도 죽었다 안 하고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주 궁금하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죽으면 다 슬퍼하죠. 세상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는 절대로 떠나지 않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슬퍼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지구상에 지금 20억이라는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몸이 죽은 자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된 우리. 그러면 몸이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아하, 재림하시네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아, 시끄러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죠.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항상 주와 함께 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으로 태어나면 지금 하나님 원에서 살고 있고 영이니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휴거하여서 영원히 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언급을 상속받아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던 다윗왕은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살 것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 바로 하늘나라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魂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망이 없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혜를 가지고.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좋으신가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무슨 뜻이에요? 다윗 왕이 주의 집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하늘에서 살지요. 하늘을 가지고 살지요. 우리가 하늘이에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 왕이 얘기한 거예요.
그가 요한계시록도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하늘 아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명절의 그 큰 날 마지막 날에 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어디서 뭐가 나요? 우리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취하게 하여 있더라. 그게 죽지 않죠. 여러분들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을 땐 몸도 안 죽었죠. 쫓겨나자 몸이 천년 살다 죽었죠. 그래서 반드시 낙원에 들어가야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그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 안에 적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이고 놀래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써 있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로 믿으며 살았던 거예요. 내와 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어디에? 우리 안에.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은 누구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뭐 하늘나라에서 울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너무 좋죠. 하늘에서 사니까 영원히 살고 이 세상에서 빨리 죽어야죠.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많고 안락사도 많은 거예요.
하나,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났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이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마쳤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제 우리는 알아요. 생명수의 샘이 어디죠? 우리 배. 생명수가 뭐죠? 성령님. 하나님의 왕자, 어린 양의 왕자. 예. 이기는 자는 우리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세상에서 안 살고 하늘에서 살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항상 이겨내는 거예요. overcome. 이긴다는 거는 overcome.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overcome. 극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미 받고 산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란 말씀을 영으로 바꿔야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영은 뭐예요? 영이니까 생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께서 우리 생명이 되시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아니고 다시는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되신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바로 하나를 경험한 거예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빛같이 희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면 여기 땅 사고 집 사야겠네.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하늘에서 살면요. 여기 살아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아이고 떠나야지. 이렇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또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갔죠.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가리라.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가.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하늘로 채 올라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무아지경이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무아지경. 우리가 좋은 경치를 보면 뭐죠? 아이고 무아지경이네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왜?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면
바로 부하지경에서 사는 거예요. 부하지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은 하나님 몸이고 우리 영은 하나님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세상에서 괴로우면 야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지금 기분이 좋잖아요. 다 잊어버리려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거 말씀하신 거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9가지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고요. 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가 우리가 뭐가 됐죠?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로워지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보세요.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의로워지고 얼마나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가졌다는 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evidence of things not seen. substance, 믿음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되어보니까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 모두 이해하죠.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누구시죠?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와 예수님께 우리가 뭐가 됐죠?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무슨 말씀이요?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 누구시죠? 아버지시죠. 성령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